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응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무려 한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내와 무려 13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5월 12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처음 연락한 지 3달 만에, 처음 만난 지 2달 만에 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제 딴에는 참 감동적이고 로맨틱하게 그리고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프로포즈 문구를 지금까지 저희 집 가보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마음을 담아서 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단어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닭살이 돋으신 분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민정님, 나란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숙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장점으로 이쁜 마음으로 보아주세요. 자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되어야 미운 정, 고운 정도 쌓이고 매일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겠죠. 어느덧 당신과 만난 지 95일이 되었네요. 나는 950일, 9500일 그 이상을 서로를 기대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해요. 그렇게 함께 사랑을 키워갔으면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길 소망해요. 끝으로 자기야 사랑해. 여러분 제가 당시 시골 교회 담임하고 있던 전도사였는데 뭘 내세울 게 있었겠어요. 겉모습이나 내면이나 가진 것이나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한테 시집 와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있었던 건 내가 이 한 여인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죠. 그런데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 간의 사랑을 가득 담은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그 술람민 여인처럼 포도원의 일꾼에 불과한 우리, 뭔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이 하시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시 중에 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아가서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에 사람, 왕 중에 왕, 최고의 지혜가 있었던 이 솔로몬이 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자연, 모든 만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던 그 솔로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했던 그 솔로몬이 마음 다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가지 정도로 썼고 시를 1,000편 이상을 썼지만 이 사랑의 주제, 가장 최고의 덕목인 사랑이 담긴 시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시 중의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왕과 서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가서가 가장 노래 중에 노래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에 가까운 여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 학벌, 외모, 집안 배경 너무나도 뛰어났을 거예요. 온 나라에서,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에서까지 이 솔로몬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1,000명의 여인보다 단 한 명의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아가서를 씁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저 포도원의 일꾼에 불과했어요. 피부도 검게 그을렸어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여인을 위해서 온 사랑을 바칩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남자처럼 밤이고 낮이고 이 여인을 위해서 애타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 결국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매 순간 받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단 한 가지, 은혜, 그 하나밖에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요. 우리의 겉모습도, 우리의 속마음도 어디 구석구석 찾아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을 텐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무조건적인 은총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열정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위로 의롭다는 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네 존재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한 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 버림받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주시면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자리,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반응이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조차도 그리 좋은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가늠한 여인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도 많은 아내가 있었고 또 솔로몬보다 더 훌륭한 그 다음 왕의 자리를 이을 만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솔로몬에겐 은혜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술람민 여인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